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우리 앰플을 뒤로 옮길 겁니다. 손이 안 타야 되는데 계속 손 타가지고 매번 쓸 때마다 만져야 되는 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네, 좀 줄이세요. 너무 올려요. 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조금만 줄여도 돼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위에 있지 않고요. 오른편에 약간 3분의 2 지점이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로마서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도 이 오후에 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본문은 로마서 12장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많이 읽고 주제 성구로 하지 않아도 중간에 많이 너희들 드릴 너희 몸이 진짜 영적 드릴 예배다. 너희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묵상에 대해서 당분간 쭉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고 송구영신 때 예배 때도 큰 축인 경건과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우리가 영적 예배인 사람인 우리가 정말 경건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성경 묵상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주제입니다. 도대체 성경 묵상은 뭡니까? 성경 묵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 이 명상하고 묵상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여러분. 명상하고 묵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 말하는 게 무엇이고 묵상이 말하는 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짓고 그 성경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묵상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명상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명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체면, 요가, 참선 등 거의 모든 동양의 신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것은 우주와 나가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다. 네, 여기까지. 명상은 맨 끝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글로 표현하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우는 작업이에요. 명상이라는 특징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명상 참선하면 딱 그림 그려지죠. 양반 자세하고 딱 손 모아서. 예. 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눈 감아야죠. 감아서 쫙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도 우리의 이 동양의 개념 속에 뭐 도라든지 신비적인 어떤 깨달음 그 모든 여러분 그게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내 안의 것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려가지고 깨끗한 것으로 그런 내 안에 있는 비움을 뜻하는 게 명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묵상의 개념은 보지 말고 절 보세요. 묵상의 개념은 명상처럼 비우는 걸까요? 채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명상하고 묵상을 여러분 한마디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것, 묵상은요 채우는 것. 돈으로 채울까요?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거예요. 그게 명상과 묵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 우리 한글로는 하가라고 하는데 히브리 발음은요 어려워 죽겠어요. 히브리어 배울 때 정말 우리가 말하는 히읗 발음
근데 히브리는 히읗이 없어요. 이걸요 삼켜버린 거. 이런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자, 이 뜻은 뭐라고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씹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묵상은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다고요? 씹는다. 네. 오늘 도인이를 좀 작은 장면 우리 씹자. 오늘 도인이가 안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씹는 거예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자, 두 번째 혼잣말을 하다 중얼거리다 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묵상이 씹는다. 네. 여러분 우리 소라는 동물은 위가 몇 개가 있다고 밑에 적혀있어요. 네. 여러분 소는 한참 전에 먹었는데 또 자근자근 씹죠. 여러분 그런 거 봤죠?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 예. 전에 먹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씹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먹을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쵸? 나는 있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완전히 오바이트 말고 조금 나와가지고 이거 뱉기도 뭐하고 다시 삼키기도 뭐하고 그런 경험 없어요? 이것도 나만 있는 걸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자,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적용하고 다시 끄집어서 적용하고. 이것이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혼잣말 중얼거리다. 이 뜻은 뭘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 중얼거리면서 걷는 사람처럼 말씀에 집중해서 그 원리, 사상, 약속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다. 즉 명상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다. 명상은요 침묵이에요. 사실 침묵. 그쵸? 명상 조용히 눈을 감고 막 떠들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동적으로 입은 다물어지는 게 명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묵상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 말하는 거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문제를 중얼거림으로써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끄집어내고 혼자 중얼중얼하는데 그 중얼중얼 여러분 뜻이 그렇다는 뜻이지. 묵상은 중얼거리니까 계속 혼잣말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미친 것처럼 보여지면 안 돼요. 중얼거리라는 거니까 계속 중얼중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듯이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물을 넘기는 것처럼 끄집어내면서 계속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묵상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것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묵상하면 말씀을 보고 조용히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개념 속에서 여러분 묵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 조용히 참선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여러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그 성경 묵상은 하나님과 어떤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자, 1번, 2번, 3번 가운데에서 약간 색깔을 바꿔놨는데 프린터가 이게 많이 나오면 원래 노란 색깔인데요. 이게 많이 나오면 연두색도 있다가 다른 때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자, 1번, 2번, 3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2번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인도이다. 3번 성경 묵상은 예배이다. 자, 먼저 우리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뭐다? 첫 번째 교제다. 교제라는 단어를 떼었어요. 묵상은 교제다. 두 번째 묵상은 인도다. 세 번째 묵상은 예배다. 다시요. 이제 안 보고 밑에 안 보고 첫 번째 교제다.
두 번째,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예배하는 것이다. 묵상이 뭐라고요? 시작. 교제예요. 인도하시는 것과 세 번째, 예배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 제대로 묵상이 잘 준비되고 또 그 묵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밑에 보지 마세요. 이거는 날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 우리가 많이 교제한다. 남녀가 교제한다는 뜻은 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사귄다라는 뜻이죠. 사귄다. 예, 교제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글로 순수한 말로 풀이하면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교제라는 뜻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남녀가 사귀다가 여러분 평생 그 사귐이 일평생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꼬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혼이랑 꼬린 지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귀기만 하면, 무조건 교제만 하면 다 결혼합니까? 그럼 이 땅에 여러분 솔로는 이 땅에 없을 거야, 그치? 사귀기만, 무조건 사귀면 결혼 이렇게 되면 솔로는 없는 거예요. 사귀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헤어져요. 전문 용어로 찢어져요, 그쵸? 네,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커플이 있었다 그러는데 쟤들 찢어졌대. 그러면 헤어진 거예요, 그쵸? 그런 경험 많잖아, 니들, 그쵸? 없어요? 남녀가 서로 안 맞으면 찢어지게 돼 있어. 헌영이 벌써 찢어졌니? 근데 왜 네가 크게 웃니? 지난주에 제가 데이트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있어요. 여친 있는 거 여러분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쵸? 그게 죄예요? 좀 발라 까진 거지? 목사님 유머 수준이 그래, 헌영아. 이해해줘.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귀는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사귀는 게 곧 결혼은 아닙니다. 그쵸? 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 봤을 때 사귀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면 결혼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찢어지는 케이스가 뭐예요? 남녀가 헤어지는 경우가 뭐예요? 뭐가 안 맞은 거지. 그쵸?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잘 알았으면 계속 사랑하고 결혼할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커플마다 다르지만 보통 뭐가 근간 거지? 사랑의 근간. 사랑의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여러분 찢어지는 관계는 무엇 때문에 찢어지게 돼 있죠? 뭘까요? 죄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죄예요, 죄. 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 창세기 앞부분을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물론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많이 못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 코, 입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외모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이 조성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뭐가 중간에 낀 거예요? 그럼 죄라는 게 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다른 얘기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여러분 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묵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유익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누구 잘못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틀어졌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이 물러지면, 여러분,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묵상의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그 사이에,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여러분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제3의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3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3은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여러분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면 여러분 제3이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려고 아무리 그 틈을 보려고 해도 그 틈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잘 말씀으로 묵상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제약도 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그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건가? 오늘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 건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저께나 오늘 새벽에 언제든지 내가 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생각나게 돼요. 사실은요. 아, 나는 이런 부분을 잘못했죠. 아, 내가 이걸 다시 고쳐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묵상을 하면서 또 다시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내가 내 안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 같은 그 건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묵상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고민거리가 있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갈림길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주셔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유익이에요. 늘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부분 속에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라고 무식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물론 여러분 뭔지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알죠. 기도하세요. 다만 말씀 보셔야 돼요. 항상 말씀 보고 기도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묵상을 해본 적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 뜻은 이미 성경책에 다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몰라. 그래 자기 혼자서 막 기도해.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빤듯하게 그 길도 인도해 주실 그런 경험도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치우치게 돼 있어요. 자기 감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잠언 26장 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저는 자, 여러분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한쪽 절면 힘있게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다. 자, 밑에 잘 풀이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와 어리석은 자의 입의 잠언이 비교되었다. 다리의 의미는 걷는 것이다. 즉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마찬가지로 잠언도 나를 어디론가 데려간다. 즉 발과 말씀은 다 같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나 저는 자가 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도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미련한 자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튼튼한 다리로 힘있게 걸으려면 여러분 정말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정말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저는 자와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묵상은 예배입니다. 자, 예배란 무슨 예배가 있죠? 개인 예배, 생활 예배, 공동체 예배. 여러분 개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묵상. 여러분 이 공예배에서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자 30분 묵상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럽니까 제가? 교회 와서 공동체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실 설교되어지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묵상되어지는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잘 요리해서 양념치고 또 어린 사람한테는 그걸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분쇄해서 그래서 먹여주는 게 사실 설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이 묵상을 목사만 해서는 안 돼요. 계속 이러면 나는 말씀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이 많이 있죠. 그렇죠? 내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용히 이 똑같은 본문을 묵상해봤지만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신학 공부를 하는 목사를 통해서 많이 이런 보충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설교의 또 특징인데 자 그것으로 그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이 충분하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주일만은 빠지 말고 내 설교를 잘 듣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 개인의 묵상 할 필요 없다고 하죠. 성경 보면 보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족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곳에서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회 오는, 주일만 반짝 여기 몇 시간만요 내 가식을 딱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거를 다 안 보여줘도 돼. 그건 가능해요. 몇 시간 동안 거룩한 척하고 있다. 그리고 집에 가고 그래서 또 친구 만나면 쌍욕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딱 썬데이가 돼. 주일날 딱 되면 또 거룩한 척하고 포장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화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래요. 정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늘 얘기하지만 애니팡만 묵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요.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말 속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묵상의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 산제물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의 이 조건은 너희 몸을 드려요. 너희 몸. 여기서 우리 몸은요, 우리 전 존재, 우리 모든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내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또 적용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공동체 예배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교회의 이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 백성들은 생활 예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생활 예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또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개인적인 묵상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예배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안 된 걸까요? 그러면 생활 예배도 안 돼 있는 거고 개인 생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식적으로 보이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보세요. 우리 지금 주한이가 앞에 왔다 갔잖아요. 하나님 지금 주신 예화예요. 예화 지금. 자, 우리 주한이는 나이가 어리죠. 어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 것이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별력이 아직 없는 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이가 왔다 가도 누구도 혼내지 않아요. 애기니까. 근데 우리 교회 우리 학생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 세례받은 민규가 주한이처럼 지금 예배 시간에 왔다. 해봐. 어떨까요? 저 이상한데? 저 미친놈 아니야 오늘? 이럴 거야. 그쵸?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력은 교회 와서 주일날 썬데이 이 한 번 예배 듣고 여러분 그것이 잘 우리 안에 쌓이지 않아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죠. 공동체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개인의 24시간이 내가 어디에 지금 중점이 되어 있는지,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어디에 지금 사이클이 맞춰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활 속에서 완벽하지는 못해요.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묵상을 잘해도 여러분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는 관점 속에서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하여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어떤 자리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힘쓰려고 애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거고,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내 생활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든요. 왜요? 그렇게 다짐하고 매일 묵상했는데 내 삶을 보면 또 여전히 그 꼬라지야 사실은. 그러니까 늘 가슴이 아파요.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또 엎드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 공동체 예배도 얼마나 여러분 잘 드린 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두 번 조는 건 괜찮아. 네. 그 전날 밤에 무리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졸릴 수밖에 없고 자야죠. 그쵸?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늘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저였어요, 옛날에. 진짜로. 정말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졸려? 용서하세요. 내가 우리 모교의 목사님 설교는 나보다 훨씬 길었어. 예화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졸렸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핑계했어요. 아, 정말 설교를 재밌게 해야 졸지 않게끔 해줘야지. 그건 핑계예요, 핑계. 옛날 나의 허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나의 개인의 영적인 삶은 어땠을까요? 네, 안 봐도 여러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 내 개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공동체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좋은 건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괜찮아요. 여러분 다음 주 졸아도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쵸? 나 착하다고요. 말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의 개인의 묵상의 삶이, 나의 생활의 예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니까 이 공동체 예배도 지겨운 거예요. 이 3, 40분 이 설교도요 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요. 박스를 봅니다. 네모 박스 맨 마지막에 우리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개인 예배 말씀 듣고 되새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경건의 삶이 생활 예배를 좌우하고 생활 예배가 공동체 예배에 연결된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삶을 가지고 간다. 실패한 것을 실패한 대로 가져간다.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까닭은 한 주간의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랬나요? 이 공동체 예배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 비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 남들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나는 이 오후까지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겠죠. 늘 얘기합니다. 공동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늘 꿈꿨던 게 있어요.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숫자가 너무 다르고 수요 예배는 더 다르고 늘 달라요. 네, 저는 목회하기 전에 꿈꾼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숫자는 많고 적음에 떠나 이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 정말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그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이 공동체 예배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것이 20명이면 30명이면 어때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이 부분은 예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생활 예배가 달라지는 거고 공동체 예배까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부는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묵상합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마스터가 돼요. 신약 성경 일독이 되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거서는 안 돼요. 우리 청소년까지는 청년 이상은 뭐 일독을 해야 되겠죠? 성경 전체예요. 전체. 그거는 꼭 지켜 나가시고
개인적으로 또 구약도 보세요. 그래서 1년에 1독 이상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30이다 그러면 지금 30독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나이가 40이다 그러면 40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어르신들 부담될까 봐. 자, 대표적으로 청년회장 송도연. 올해 이제 몇 살 됐죠? 20살. 그럼 몇 독을 했었어야지? 2독은 했나? 이게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요, 거의 다 그래요. 정독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올해 이제 며칠 안 지났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해보세요. 그 성경 묵상의 유익함을 2014년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순간순간 맛봤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